보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우리가 공덕을 짓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베품의 그 공덕이 그 가치가 크지만은 그러나 더 큰 가치는 바로 보시로서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바람을 제일 먼저 두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삼독이라고 하죠. 삼독. 삼독이 뭐예요? 탐진치죠. 삼독은 뱀의 독보다 더 무섭다. 뱀의 독은 잘못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나 이 생에 한 몸 죽습니다. 그러나 삼독에 잘못 물리면은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만큼 삼독의 독은 뱀의 독보다 더 무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더 삼독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그 다음에 진심, 치심, 그렇죠? 탐심은 진심을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욕심이 그거대로 해결이 잘 안 될 때, 세상이 잘 안 돌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돌아갈 때, 이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탐심에다가 진심에 가득 차면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탐심이라는 것에서 비롯돼서 탐진치, 삼독이 다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탐심을 없애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품이에요. 내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는데 자꾸 베풀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 업덩어리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베품이라는 것은 베품의 공덕도 크지만은 그만큼 또 수행의 공덕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번뇌망상을 다 없앤다 합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뿌리가 욕심이에요. 번뇌망상의 뿌리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통해서 번뇌망상이 나오고 우리는 그 번뇌망상을 위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육도를 윤회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육바람일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불자로서 또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보시바라미를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베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죠? 근데 여유가 없으면서도 베풀 수 있는 바로 무죄칠시라고 있어요. 오늘은 그 무죄칠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갖지 않고 베푸는 일곱 가지의 베품이다. 첫 번째는 안시. 눈을 편안하게 하는 것.
우리 어렸을 때 위에 큰 스님들 말씀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 눈처럼 눈을 바짝 뜨고 이렇게 상대방을 부릅뜨고 쳐다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눈을 아래로 살짝 깔고 부처님 눈처럼 날카롭게 눈을 쳐다보지 말고, 그게 안시예요.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편안하게 눈빛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눈빛. 근데 그 편안한 눈빛은 마음속에 자비로움이 가득 차면은 편안한 눈빛이 가득해요. 근데 화난 거, 진심, 탐심이 가득 차면은 눈빛 자체가 화난 눈빛으로 편안한 눈빛이 되질 않습니다. 편안한 눈빛이 되려면은 마음속에 이 탐심과 진심, 이런 삼진치, 삼독심이 없으면 바로 그냥 편안한 눈빛,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한 열색시다. 자비로운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사님이 인상을 팍 찌그리고 두르잖아요. 그러면 보살님 가슴은 철렁합니다. 왜 또 저렇게 인상을 쓰고 두르나?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그럼 같이 인상 써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바깥에서 축구를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에 보살님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도반들끼리 만나고 또 어디 절에 와서도 주변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내가 설사 기분 나쁜 일이 항상 좋은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그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한테 갈 때는 그러한 것을 다 마음속으로 새기고 밝은 눈빛으로,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밝아지고, 내가 밝지 않은 어두운 눈빛으로 항상 상대방을 대하면은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가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가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에요. 가피는 곧 긍정의 힘. 내가 긍정적으로 항상 밝고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밝고 환한 미소를 가졌을 때, 그러면 그 집안이 밝고 환한 미소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만 생기고. 근데 어둡고 인상 찌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항상 살다 보면 그런 어둡고 인상 찌그리는 일이 생겨요, 자꾸. 근데 항상 밝고 항상 미소 짓고 상대방을 밝게 하면은 그런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즉 말하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얼굴 찌그리면은 안 좋은 일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긍정의 힘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있는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의 가피는 바로 긍정의 힘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밝고 환한 미소로 가족
자식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득이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 분위기가 밝아지겠지만은 자기 자신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밝은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한열색시, 자비롭고 환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라. 언사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걷는다. 구시화문, 입은 화의 문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통해서 내가 천냥빛을 천냥빛을 갚을 수 있고, 입을 통해서 내가 안 좋은 화에, 안 좋은 것에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그렇게 큰 도적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죄지는 것 중에서도 살생도 많지 않고, 근데 가장 많은 것이 말로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천수경에 보면은 말로써 짓는 죄가 가장 많다 그래요. 말로써. 그만큼 말 한마디, 내가 말 한마디에 화의 문이 되느냐, 천냥빛을 갚느냐, 이것은 우리 평상시 하는 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도 그러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만큼 그냥 칭찬해도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칭찬해도 돼요. 근데 꼭 험담을 해.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 옆에 있으면 험담하는 것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험담을 해. 그보다도 험담보다는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예요. 내가 칭찬하는 거, 내가 얼굴 밝게, 자비로운 얼굴로 밝게 하는 거, 이거 다 보시입니다. 내가 돈 없어도 다 보시하는 것이 그게 다 보시야. 오히려 내가 돈 몇 푼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큰 보시입니다. 말 한마디 아주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 그보다 큰 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앞으로 말 한마디 다 따뜻하게. 그 다음에 신시, 몸으로써 보시하는 것. 이것은 예의 바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내가 몸으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절에서 우리 자원봉사하는 것도 신시하는 거예요. 절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보면 몸으로 자원봉사하는 것 다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써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몸으로써 어려운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신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시가 있는가 하면 심시가 있어요. 심시, 마음속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지만은, 요즘 여기 현수막도 붙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힘든 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돕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참 그 사람들 전쟁이 빨리 끝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심시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돕는 것,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 우리는 보통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논을 사면은 내가 기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심시예요. 배가 아프지 않고 참 사돈 논 사니까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오히려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심시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제가 조계사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이 절에 오래 다니고 또 그렇게 하는 분일수록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탐을 해. 법당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그거 가지고 싸우길래 내 자리에 앉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자리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보시입니다. 내 자리에 양보하는 것. 내가 우리가 지하철 타고 올 때 저 앞에 연세가 되신 분이든가 아니면 임산부르든가 아니면 조금 나보다 더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든다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자기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이것이 상자십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자리 양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 양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어느 정도 앉았으면은 이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밑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이것도 아마 똑같은 상자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시, 사람을 방에 재워주는 것. 요즘은 하도 곳곳마다 다 호텔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에 재워주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잠자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은 조금 맞지 않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처하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해 주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살행 실천을 하라고 하죠. 보살행 실천. 보살행 실천이에요. 보살행 실천이 바로 깨달음에 가는 길이다. 그 보살행 실천의 길이 곧 깨달음에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시대 때 항상 우리 불제자 모든 분들에게 보살이라고 칭했어요. 그만큼 보살은 다 양보하고 베풀고 또 항상 이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보살심이에요. 여기도 또한 무죄칠수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바로 보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보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님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